예, 하나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예요.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거룩이죠. 거룩.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의 강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좀 중복된 것도 있을 겁니다. 예.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 또 분리, 성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것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말이죠, 정결한 또 성스러운 삶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 600번 이상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500번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이 거룩은 이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이 품성을 조절하는 그런 근본 속성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수님의 속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지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손상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말이죠,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 사랑이 아무 곳으로 마구 굴러다니면 무절제한 도가 될 겁니다. 세상에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사랑의 바퀴를 잘 조절해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사랑보다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곧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거룩함이라는 이 궤도에서 움직여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 176페이지 보면 말이죠. 부조와 선지자 176페이지,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린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만 언급하면 자칫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첨언하자면 동정심, 함께 포함하면 좋겠죠.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 플러스 동정심. 예. 레기 11장 45절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그 레기 20장 26절 보니까 말이죠. 레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했습니다.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뭐 안식일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뿐만 아니라 뭐 성도로서의 그런 목표, 의식, 이상, 뭐 식생활, 어떤 일반적 생활, 뭐 의복, 모든 분야에서 세상과 달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구분이라기보다도 모든 생활 습관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분성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부류의 사람. 너희, 또 저희. 너희와 저희가 나와요. 너희와 저희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예,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와, 즉 그리스도인과 저희, 즉 저 세상, 믿지 않는 저 세상, 결코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이유,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쭉 보면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읽어보실까요? 1장 13절 베드로전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즉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저 믿지 않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이유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 다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 너희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 예수 재림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기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값으로 살 수 없는 이 귀한 구원의 선을 생각할 때에 열심으로, 특심으로, 부지런한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활동적인 삶의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이 옷에 말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지가, 옷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편하겠죠. 특히 옛날 옷은 아주 길었기 때문에 더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묶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동인한 말은 활동적인 그 태세, 어떤 준비 완료의 태세를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걸?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 그런 액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 앞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 이게 최고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이 행동 양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 초기문집 259페이지 보면 초기문집 259페이지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인 태도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 그 태도가 어떤 태도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 한 구절 가지고 작년에서부터 올 초까지 참 많은 제 개인적으로 내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언과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저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리 생각했었는데, 우리 믿음의 형제 또 선배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난 이후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태도가 불량한 거예요. 그것은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실물교훈 44페이지도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는 이 정신에 좌우됩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도 나타나겠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롯의 사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돔성을 멸할 것이라는 경고 기별을 전했는데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죠?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긴 그들의 운명은 결국 소돔과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삶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양식과 이 생과 내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 죄를 다 회개하고 불화가 있었던 형제와 화목하고 내게 맡긴 사명 성실히 감당하고,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럼 없이 반가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한 사람은 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난 이후에 근신하여라고 나오죠. 근신하여. 예수님 맞을 준비한 사람은 근신할 겁니다. 근신한 말은 본래 술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흥분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겠죠. 술에 취하면 중심을 잃습니다. 비틀거려요. 본인은 똑바로 서서 건너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주 비틀거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근신하라는 그 말씀은 조용하라, 절제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신하며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건 조용한 삶이에요. 거룩하고 조용한 삶입니다. 떠들고 시끄러운 것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경건하고 조용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도는 일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을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내버려 둬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돌면서 어떤 말들을 했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그 특성상 온갖 불평, 불만, 불신, 엉망, 마구마구 터져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신속하게 그 문둥병처럼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정적인 말에 동요돼서 그 거룩한 행진에서 이탈자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용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거룩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침묵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 가운데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침묵해도 마음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시끄러우면 결단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든지 조용하고 거룩한 그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신한 삶은 절제한 삶입니다. 절제. 갈 5장 22, 23절 말씀 보면 그 성령의 10명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절제. 근신한 삶은 절제하는 삶이에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제는 말은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고전 9장 25절 보면 고전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보통 절제하면 음식물에서만 절제하는데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정말 이길 다투는 자마다 정말 이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일에 뭐 일이라든지 우리 뭐 말이라든지 뭐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문 운동선수가 말이죠. 승리를 하려면 자신의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마음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화시켜야 됩니다. 예. 몸은 우리의 마음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마음은 우리 성령께로부터 또 통치받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명백히 이 해로운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좋은 것이랄지라도 유익한 것이랄지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게 절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욕망과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신하는 성도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온전히 바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님께 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받고 있습니다. 자,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 그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쭉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쭉 나오다가 15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품성을 심어주셨어요.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쭉 나오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증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름을 얻기 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반응을 한 자녀들이 제 삶을 받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 그 증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굴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은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자, 또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네 번째 이유. 그건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결정한 최고의 그 건의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의 법이라든지 뭐 성도라든지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들 모든 이론과 주장은 여기 앞에서 끝나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거룩할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119편 9절 보면 119편 9절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의 그 승리를 하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교묘한 그 유혹을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기를 등한시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파종된 이 진리의 말씀이요, 거룩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마음을 굴복하고 그리고 협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화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와 경고의 기별이 뭐죠?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가르품 기별 359페이지 보면 현대의 기별,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했습니다. 이 기별의 그 결과가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밭에 파종이 됐다면, 던져졌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거룩함이라는 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도록 명하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말이죠, 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된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계명의 순종, 거룩한 열매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인격, 그분의 공로, 그분께서 진리의 사랑을 행하신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 항상 마음에 묵상을 한다면, 그 보통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데 바로 실천은 화가 잘 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묵상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 훈련. 말씀을 깨달았다면 매일같이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진리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음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 갈망이 일어났을 때에 실천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서 바로 실천 화가 되지 않아요. 열의 아홉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묵상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깨닫고 그걸로 자족하고 말아요. 날마다 자신 깨닫는 그 진리를 묵상 훈련해야 돼요. 명상, 거룩한 명상.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어떤 실천하고 싶은, 자원에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타오를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이 항상 빠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각도로 여러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본질 무엇이냐? 티끌 같은 내 몸, 마음, 의지, 생각, 정신, 애정 완전히 예수님께 내던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갈람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전적으로 당신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또 십자가 오른편은 강도 보십시오. 그도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맡겼어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기로 선택 동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면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전 5장 23절 보면 살전 5장 23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친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 우리는 하나님 뜻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 참된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업 말이죠. 품성 사업은 우리의 정신적 작용과 우리의 믿음의 활용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걸 활용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목사님께 말씀하신 믿음,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활용.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그 TM 506페이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어느 정도 모시고 있을 것이나 기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 성령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노력이 끝이는 걸 결단코 유익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과거에는 제가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참 하나님 몸된 교회로 돌아올 때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참 너무나 공감이 가고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교회,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그런 재림 교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한 조직, 한 단체, 한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시대소망 821페이지에도 믿는 자를 모두 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한 교회로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사람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곳에 많은 단체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심령 붕괴 그런 플랜카드에 집회를 여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성령을 찾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거 예수님 당시 말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리 했어요. 그런 현상이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저 1월 휴원 법령, 짐승표 사건 때 늦은 비가 내린다. 늦은 비의 어떤 권능적 표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실상은 태만한 경우가 많아요. 이른 비로써 회심하고 자라나고 완료된다. 그런 표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논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늦은 비의 권능적 표적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역사는 성령 은혜로
준비된 그 한 무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입니다. 그때는 초절정이겠죠. 늦으면 초절정. 이 가을절기에, 이 대속절이 가을절기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영혼의 품성을 자라나게 하시고 여물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늦은 배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데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M 507페이지에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한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를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식별하지 못하고 은혜의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품성을 자라게 하고 여물게 하는 이 대속절, 이 시기에, 이 가을절기에 풍성하게 나르고 있는 것이 늦은 비의 은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심이 경험이 없거나 또한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영혼의 품성을 자라게 하고 여물게 하는 늦은 비의 이 귀한 내적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른 비의 회심, 그 경험이 없으면 늦은 비가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싹이 나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인데 매 단계 그 과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비가 필요한데 성령이 필요하는데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늦은 비가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풍족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TM 507페이지에 모든 죄인마다 자기 자신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재를 위해서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6월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에 준비된 것은입니다. 고백과 제에서 떠난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한 일을 통해서 였다 하십니다. 그 같은 동일한 일이 지금 더욱 크게 현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건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있는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 더 큰 빛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빛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더 큰 빛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른비의 이 은혜의 경험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고 애연적 시기와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내리는 이 풍성한 늦은 비의 내적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품성이 자라고 열매화가 돼야 함을 바이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절기에 대속제일에 풍성한 그 비, 가을비라고 표현하기 맞죠? 우리 이것 때문에 과거에 참 좀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속기는 가을절기죠. 가을절기에 가을비라고 표현하는데 봄비라고 우기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가을에 내린 비는 이 가을절기 대속기 내린 분명히 가을비 맞습니다. 예. 봄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DM 507페이지에 1인 아래에서 받은 축복들은 종말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들만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1인비의 축복을 간직한 한편 이삭을 내고 곡식으로 여물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없이는 낯으로 추수할 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천사가 이 인천 사업에 당시의 사업을 속히 이루시고자 당시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과거의 이른비의 신앙의 경험만 만족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신앙에서 긴장과 긴박감이 없었어요. 저 1월 전령 때 그때 뭐 늦으면 내는데 아주 위험한 사상인데 이게 특히 셋째 천사 기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론 쌍난 지팡이 아시죠? 아론 쌍난 지팡이 하루 만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하루 만에. 이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는 대속죄일 하루 만에 일어난 실상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회심과 성화와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이 대속죄일에 이 성령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론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속죄에 나타난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자라나고 성령으로 완전한 품성의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방언이 터지고 아픈 사람이 회복되고 이것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데 그 무슨 기적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시각을 볼 때는 그게 기적이죠. 그러나 참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품성이 자라나고 하나님 형상 회복된다는 것은 인간으로 눈에 봤을 때는 이건 별 기적처럼 안 보이죠. 하나님 보시 기적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신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편에서 선택하고 동의를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게. 그 시대소망 407페이지에도 인간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항상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했습니다. 큰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적 중 기적이었어요.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늦은 비에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네,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을 말이죠. 쉽게 말해서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 실제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음식과 물을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굶준다는 표현은 어쩌다 하루 이틀 3일 굶어서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아주 가죽만 남은 채 죽어가는 그 모습. 그런 기근 상황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음식이겠죠. 음식. 빵 한 조각. 여러분 굶주림이라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그 빵 한 쪽 구하지 못하면 그 생명, 목숨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굶주리고 목만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고 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거룩한 성령을 찾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떤 단순 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개념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걸 뜻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반대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예. 뭘 맞추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화되어 사는 것이 거룩한 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에 대한 가장 좋은 모범은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이에요. 나의 언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언대로 하십시오. 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그러한 삶,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1절에 에베소서 5장 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로 인해 상실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그 말이 다소 추상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처럼 사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본받으러 한 다음에 그 에베소 5장 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불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에 항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자신 희생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나 의를 행한다는 것이 꼭 저 거대한 어떤 세상 세력과 싸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일상 가운데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 자신, 내 자와 싸움, 이게 더 치열하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거룩한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른 특징은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한번 음식을 잔뜩 배불리 먹었다 해서 나중에 굶주리지 않거나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음껏 마신 후에 물이 더 이상 필요 없을까요? 굶주림과 이 목마름 계속 반복됩니다. 또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반복해서 그리스도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아야 할 남은 자손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상 거룩함에 대한 굶주리고 목말라 한 사람 결단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도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이죠. 그 초기 문집 55페이지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예수의 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굶주렸던 사람들만이 소유하게 또 맛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의를 향한 또 이 거룩한 굶주림, 목마름 가져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한 굶주림을 우리에게 복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시 보면 예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만 심판은 분명 행위로 판단당합니다. 행위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예모가 아니라 행위를 따라 분명히 판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죠. 우리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저런 연고로 인해서 실상 무덤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나그네 삶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사 심판 시대입니다. 조사 심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이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늘 성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기록책을 조사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벌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실물요원 342페이지, 실물요원 342페이지. 예수께서는 매 분초 시간을 귀히 여기셨다.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내세 즉 영생을 위해 품성을 개발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조사 심판을 위해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처럼 조사 심판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이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은 사람께 대한 두려움을 낮춘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사람께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 이 그리스도 원칙이 이어받을 때는요,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경건한 두려움으로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도록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또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